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모두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무알레 바르기 세바라야 사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좋은 날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를 전수 기도하는데 증명을 해주실 12 부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이 덕불 그 항목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진이 덕불은 위덕으로 덕을 많이 베풀어 가면서 모든 악업을 소멸하는, 그렇게 증명해 주시는 부처님이 진이 덕불이다. 그래서 이 진이 덕불에 해당되는 우리의 잘못된 점에 대한 참회 항목은 삿된 음행이 돼요. 그러니까 남녀 순결을 잘 지켜라, 정절을 바르게 해라, 그런 말씀이 돼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우리 삶에서 소중한 그런 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 이제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 그 33층에 올라가 계실 때 부처님을 그리워해서 그 우두 전단양 나무인데 우두 전단양 나무 그래요. 전단양 나무로 부처님의 모습을 조성해서 그 최초의 불상이 돼요. 최초의 불상을 해서 이제 모시기 시작한 우전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산비국 또 구선미국 그래요. 이 이제 우전왕이 있는데 이 우전왕에 관한 얘기와 함께 이제 이 애정 문제에 대한 얘기가 문제로 등장하니까 그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합니다. 근데 이제 우전왕이 그 장자의 아들의 장자의 딸의 무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같이 경전에 등장하는 게 무비, 없을 물자 견절 비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해서 무비, 그래요. 무비란 여인이 있는데 그 부모가 생각하기를 웬만한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쭉 보다가 나중에는 부처님 같으면은 사위로 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서 잘 법문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사실 얻죠. 이 무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사위로 삼을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 하는 게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이지만은 사실은 부정관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법문에 쭉 나와. 부정관 여러분들 아실 거야 아마. 사람이 죽게 되면은 몸뚱이가 좀 썩고, 뭐 죽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아름답지만은 얇은 살갗 하나 속에는 피가 있고 고름이 있고 뱃속에는 뭐 인분이 들어있고 피고름이 가득 차 있고 참 지저분한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예쁘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싸워가면서 그걸 차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거에 대한 법문을 부처님께 해주세요. 그러다 부처님 사이로 삼겠다는 생각은 포기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우전왕은 좀 왕이니까 우전왕은 괜찮다 싶어서 이제 우전왕을 사이로 삼죠. 그래서 무비가 왕비로 후궁으로 들어가죠. 그랬더니 이제 홀린 거예요. 이제 미모에 빠져가지고 우전왕이 정사는 돌볼 생각도 않고, 다른 왕비들은 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왕비가 먼저 왕비들을 활로 쏘기도 하고, 이제 이 무비가 시켜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정치는 돌보지도 않고, 또 여기 경전에 보는 거 보면은 1000명이나 되는, 아니 궁녀를 시중들은 궁녀를 1000명이나 뒀다고 그래. 근데 실제 뭐 1000명인지 뭘 그냥 경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놓고 정치를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데로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주는 그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
불설 우전왕경 거기에 나와요. 거기 나오는 거를 이제 오늘 발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첫째는 음탕한 남자가 여자의 음탕한 소리를 들으면은 진실보다는 삿된 것을 믿고 마침내 음욕에 그물에 걸려서 장님이 된다. 그냥 눈 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현혹돼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뭐 부연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넋을 잃게 돼서 이제 아름다움에 또는 그 달콤한 말에 넋을 잃어서 심지어 여인의 핏물, 콧물, 콧물, 고름 이것까지도 꿀처럼 보배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이 된다는 말씀을 여기다 써요. 그 다음에 둘째, 지금 말씀드린 건 불설 우전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기 이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늙으신 부모님이 은혜를 잊고 여인의 말만 믿고 사랑하는 여인의 말만 믿고 부모와 싸운다. 부모의 말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게 되는 거야. 차연이 이간질을 하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형제간에 화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경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욕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참된 진실을 등지게 된다. 잘못되게 산다. 그 얘기가 세계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주먹을 쓴다든지 사람을 정적그래요. 정치하는 적이 아니라 이제 한 여인을 두고 서로 싸우다가 죽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럴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여인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여복하면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아수라 세계하고 이제 뭐 천상의 세계하고 우주 전쟁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가면은 남자들이 전부 이게 세격, 정욕의 정신을 잃어가지고 싸움을 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인은 가만히 싸움만 한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자체가 죄를 짓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네 번째 이제 이런 항목이 나와요. 세욕을 찾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찾아다니 한눈을 파는 거니까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상시 우리 이 사회에서 있는 얘기들이 이제 불설 우전하는 경에 나와요. 그냥 네 가지 추악한 요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사막도에 떨어진다는 거. 사막도가 뭐 지옥악의 축생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든지 축생의 세계에 떨어지든지 그렇게 된다. 그게 이제 항목이 여기 이제 이것저것 나오는 항목이 있는데 우선 이제 법망계에 나오는 그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또 소개해 볼까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조선조 시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과거 시험을 한양천리로 왔다가 낙방해 가지고 고향을 내려가는 그 총각이 총각 이름이 홍씨예요. 홍씨 총각이 있었는데 전라남도 고흥에 풍남리 표구를 지나다 보니까 이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은시할 데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대나무 숲 속에 조그만 움막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비를 피하려고선 찾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마침 그 집에는 젊은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 여인이 있어서 들어가서 쉬었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혼자 지내는 집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누추한데 괜찮으시면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안내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타려면 이제 운망이니까 방 한 칸에다 복 하나죠.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비가 계속 오니까 갈 수가 없어서 또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홍씨 이 사람을 이제 총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같이 저녁도 먹고 밤을 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인네가 무슨 얘기 하냐면은 시본 지 1년이 지나서 남편이 병이 들어서 병 간호만 하고 재산 있는 재산은 탕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이 싫어진 거예요, 이제.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세상이 그냥 뭐야 끝난다 생각하고 싫으니까 세상과 등지고 이 대나무 숲에 들어와서 조그만 운막 하나 지어놓고 그것은 이제 혼자 살고 있다는 그런 넋두리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홍총각은 이제 또 그 얘기는 주고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양반집에 이제 아들로서 마침 이제 그 과거를 보러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내려오는 길이다. 그래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마음이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는 쏟아지고 운막에서 대나무 숲 가운데서 운막에서 둘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100년 가약을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둘이 동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날이 훤히 밝아가지고 비도 그치고 그래서 아주 철석 같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꽃가마를 가지고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 아주 굳은 언약을 맺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되게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요때나 올까 저때나 올까 하고 그냥 맨날 인기척 소리만 듣고 바람 소리만 듣고 쫓아나가 보고 대나무 잎 소리만 듣고도 이미 오신나 쫓아나가 보고 그러다가 1년을 시찰이다가 상사병이 나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편 이 홍총각은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평에 현감으로 부임을 해 갔어요. 가지고 물론 결혼을 했죠, 이제. 그리고 지나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잠자리 들었는데 이제 그 관가에서 그렇게 했죠, 이제 현감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불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큰 구렁이 뱀이 이불 속에 해를 날름거리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관세모사를 부르고 그냥 한쪽에 앉아가지고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데 이 사람 불러도 그러니까 이게 긴급하면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불러도 그렇고 문도 안 열리고 그냥 덜덜 떨고 앉는 거예요. 큰 구렁이가 방 안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구렁이가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나는 도련님을 기다리던 언약을 했던 결혼하기로 언약했던 그 여인네라 그러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어기시냐고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맹세를 어기면 제가 구렁이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렁이가 돼가지고 당신을 찾아가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어겼다고 그 정신이 버떡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슬그머니 새벽이 되니까 구렁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쫓아가서 무당집에 찾아가 보니까 방법이 구설해봐도 방법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누가 추천해서 스님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찾아갔더니 스님께서 하는 얘기가 그 여인네가 살던 그 대나무 숲 속에 초가집을 헐어내고 거기다 절을 짓고 천도제를 지내지 온 거죠. 말하는 천도제를 지내지고 조속으로 이제 거기서 공양을 올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공포에서 사라지고 그 여인 어차피 죽은 여인이니까 좋은데 가게 하기에 의해서 기도도 하고 절도 짓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법망경에 일타스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같이 써놓으셨더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이 얘기를 하나의 그냥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필 때 있던 얘기라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그만큼 사람이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하지 않을 약속도 하고 할 짓 아닌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교훈 삼아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런 걸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될 테니까 선생자경이란 경전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봐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 지금 처녀 총각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섬찟할 거야. 막 그러니까 잘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물론 드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선생장에 있는 얘기를 여기 이제 쭉 설명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남편 되는 사람은 아내를 존경하고 부양해야 한다. 그냥 먹여 살려야 된다. 먹여 살리는 게 간단히 밥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죠. 이제 첫 번째, 바른 마음으로 존경을 해, 부인을 존경하라. 그 다음, 아내의 뜻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아라. 그 다음, 세 번째, 딴 여인과 삿된 정을 나누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때에 맞춰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다섯 번째, 때때로 보배나 장신구, 보석류를 줘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 그 치밀하게 우리 생활의 그 그늘진 구석까지 전부 보고 계신 게 여인애들이 좋아하는 보석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화장품 같은 것도 자주 끊어지지 않게 대줘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여인애들이니까 거기에 욕구를 채워줘라. 남편들로 하여금 이런 걸 하게 만들어 놨다는 게,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해야 될 일이 또 이게 선생작용에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남편, 아내 보고 행동을 어질게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선행을 실천하라. 선행을 자꾸 안에서 실천해야 복을 지어서 그 집안이 잘 살게 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살림을 알뜰해라.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낭비를 많이 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요 얘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냥 밤 늦게 자라. 누구보다? 이제 남편보다 새벽 일찍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다 초를 달면 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잠잘 때 흐트러진 모습을 남편한테 보여주지 말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가꿔라. 응? 그러려면 남편부터 먼저 일찍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름답게 화장하고 꾸민다. 그것까지 섬세하게 선생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밤늦게 자라. 그러면 이제 화장도 다 지우고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잠자리에 든 다음에 밤늦게 자리에 들어라. 그러니까 요건 단적으로 말하면은 흐트러진 모습,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다. 이제 그것도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에 예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남편을 공경하라. 남편만 서로 공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씨를 써라. 그 다음에 태도를 바르게 해라. 그 다음 음식물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보시를 잊지 마라. 보시를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복을 가꾸고 사는 일을 부인들이 해줘라. 왜? 그래야 집안이 복받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섬세하게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이런 데서도 한번 엿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생작용이라는 경전에 있는 얘기를 그냥 제가 이제 쭉 읽어드렸지만은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요즘 남편 되는 분들이나 또는 아내 되는 분들께서는 한 번씩 생각해서 이 섬세하게 나와 있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 흘려버리지 말고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진의덕불 그 항목을 기도할 때는 이제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상당히 중요하다. 맨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서 잘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하는 얘기들을 쭉 이제 경전에 있는 얘기, 또는 법망경에 있는 얘기, 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쭉 들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진의덕불이란 이제 천수경을 쭉 우리는 매일 읽죠. 되게 천수경 읽으면은 진의덕불을 읽을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부처님 한 분 한 분 읽을 때 이제 잘 들으시면은 이 항목에 들어가면은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론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대개 이제 보살들이 보살들께서 이제 생활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생활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을 옛날에 보면 그렇잖아요. 남편은 바깥 양반 그래요. 이제 사랑방에 이제 계시고 그 집안의 주인이 안주인, 그래서 빼면 주인이 그 집안 주인이 누구요? 그러면 대개 이제 거사님들 남편을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인 주인은 안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주인이 복을 많이 짓고 살 수 있는 입장이 돼야 그 집이 행복하고 복을 많이 짓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복하면 광에서 인심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오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데리고 있는 이제 밑에 사람들도 잘 화해스럽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생겨를 해주고 더군다나 요즘에 문제되는 게 대개 집안에 형제들이 많으면 집안의 우애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대개 부인들에서부터 우애가 이루어져요. 동서간에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 근데 꼭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동서간에 이제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쭉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종교가 틀리면은요, 이게 또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문제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교인들은 집안 내 모이면 전부 동서들한테 교회 나가자고 그냥 그렇게 그냥 허구한 날 만나면 그 얘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면은 동서간에 서로가 동서간에 같은 종교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려면은 불자들이라면은 불자답게 옳은 행동을 하고 가정의 모범을 보일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 불교 공부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 불교가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될 테니까 그럼 방송도 많이 보시고 불교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그것도 핵심적인 얘기를 쭉 메모도 하시고 잘 들으셨다가 또는 집안에 모임이 있다든지 동성간에 모임이 있으면은 불교의 장점들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필요하다. 그래서 집안에 우애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분법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걸 적으로 봐요.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불교 핵심적인 사상이라든지 자비의 사상이라든지 배품의 사상이라든지 서로 우애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부모에 효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선생작에서 나오는 남편의 도리는 어떤 것이다. 여성은 어떻게 해야 사랑받고 그 집안을 잘 이끌어나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참 잘 들으시고 이걸 교훈 삼아서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